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끝장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 희망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냅니다. 부활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커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최후 승리로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삶에서 쫓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부활을 믿는 분도 계실 테고 아직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대지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마른 가지에서 푸른 새싹이 움트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저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모든 꽃과 나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강릉 예한교회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성취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강릉 예한교회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 모두가 부활의 복음을 체험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부터 오늘 읽은 24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12명의 사람, 12부류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유대인들의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드러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입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책임을 맡기 위해 부름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나?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두 번째 장본인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는 심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이적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주도록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오늘날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 번째 주인공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시기와 질투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다고 말하고는 세 번씩이나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매수된 군중들의 외침에 밀려서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과 정의, 옳고 그름보다는 이해관계와 자신의 정치적인 필요를 선택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은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인물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 저희는 바로 예루살렘의 군중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종료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옷을 깔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그 군중들입니다. 그들이 돌변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어리석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여론과 군중 심리에 현혹된 어리석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다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론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론은 정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다수결 옳은 게 아닙니다. 오늘 군중들이 진리를, 공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은 이어서 십자가가 전하는 네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네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가복음 23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바라바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애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바는 뭐하는 사람이냐? 성중에서 일어났던 밀란과 살인을 인해서 옥에 갇힌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숨으로 대속하신 삶, 그 은혜에 부끄러웠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대속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 살려면 자기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원래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그거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요한이 져야 될 십자가, 야고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데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는 언제를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저희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과 관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주님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며 옷을 벗기고 심포도주를 먹이고 녹슨 3개의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혹한 테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명해서 그들을 천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효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새 법, 타인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는 사랑의 법을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도 서로 그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네 번째 마지막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로 43절, 행악자 중에 달린 두 강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화를 냅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오른편 강도처럼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구원이 간단한 것이냐? 강도는 내세울 게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공로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 강도처럼 은혜로 받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부활의 증인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2절로 53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시신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모셨던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묵묵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준비한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에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중요한데 부활절 아침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지만 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유와 향품을 예비했다고 하고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은 누가 옮겨줄까 걱정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예비한 일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유와 향품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막은 돌 누가 굴려주지?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이 그 돌을 옮기시고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니 이를 인하여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 찬송할 일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송하지 않고 근심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기록됩니다. 6절부터 7절.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눈앞에 벌어진 일이 너무 크고 슬프고 힘드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11 사도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다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사도들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깜짝 놀랄 일은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주님의 일 하는 줄 알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이 12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들의 말에도 여인들의 말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사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다시 만나주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도들에게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저마다의 삶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